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썼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쓴 지 한 3, 4년쯤 지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주후 64년에서 한 65년 그 어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로마에는 황제 네로가 즉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던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또 내가 감옥에서 읽을 가죽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인사도 좀 전해달라 하고, 이런 개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장차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박해의 시기에 디모데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디모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달리기에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죠. 100m 육상 경기이든 400m든 3000m든 가장 긴 육상 경기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 가장 긴 육상 경기인데요. 어느 경기든 결승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는 결승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기가 목표 지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되지요. 만약 결승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3000m를 뛰는 선수가 있는데 내가 몇 바퀴를 뛰어야 결승점에 도달하지 모르고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겠죠.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도착해야 될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지그재그로 아무렇게나 뛴다고 해서 42.195km를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뛴다고 해서 상 주지는 않습니다. 결승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결승점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걸 이루면 우리는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들,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과거에 내가 입었던 마음의 상처의 문제라든지 혹은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될 수가 없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습니다만 새벽이 이르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빈 배를 끌고 해안가에 당도했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자 해서 들어오는 베드로의 배를 얻어 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마음이 좀 실망감으로 가득 차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고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어부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그물에 가장 물고기가 잡혀 끌어올려지죠.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을 가지고 해안가에 당도하자마자 베드로는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 안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은 아니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의 삶의 문제, 물고기를 못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배와 그 물고기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엎드린 것이죠. 그의 삶의,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겁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어디에 물고기가 많습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으로 깊은 공허함을 갖고 있었고 자기 삶의 목적이 뭔가가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겸손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의 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물고기 잡는 데에 있지 않고 더 숭고하고 거룩하고 가치로운 일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는 그와 같은 일에 너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자기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디모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부여된 삶의 목적도 베드로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디모데 너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잊지 말고 살거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목적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생을, 자기 힘을 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물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많이 유혹하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어둠이 돼서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살아가는 시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귀가 막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욕심을 따를 많은 스승들을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라고 목적을 찾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목적이 아닌 다른 허탄하고 허무하고 쓸모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 물질을 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곁에는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제자의 삶을 버리고 떠나가더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도 바울을 떠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떠나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방탕함이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술 취함이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고 생활의 염려란 이것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수많은 근심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삶의 문제들에 묶여서 거기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상의 도시인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면서 많은 도시를 거쳐 가는데요. 그가 그 순례의 길에 동행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동행을 하면서 가다가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허영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꼭 지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허영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이 아주 멋지게 진열되어 있었죠. 그러나 크리스천과 믿음, 이 두 사람은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천상의 도시로 가야 되니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니 자신들은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믿음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이 사람들을 붙듭니다. 붙들어서는 시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 두 사람을 고발해 버리죠. 그래서 이 도시에 당국자들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신문하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찬과 믿음은 우리는 천상의 도시를 향해 가는 길이고 우리는 그냥 여기를 지나갈 뿐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철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 믿음이라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분노가 수그러든 틈을 타서 다행스럽게도 그 도시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죠. 동행하던 믿음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허영시장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을 따라옵니다. 나도 당신의 순례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통과해 가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돌파해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도시를 돌파해 가듯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의 문제 속에 갇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의 모든 주제를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상황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상황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고민과 문제의 모든 해답은 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업, 내가 돈을 벌고 영위하는 내 직업이나 사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직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직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지난 5월 말에 모로코를 다녀왔습니다.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외국인은 절대 자신의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로코인에게 전하면 그것이 발각되는 즉시로 추방당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들이 누군가 하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열방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팀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 공연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식사할 수 있게 다 배려해주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물 사다주고 다 섬겨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모로코 땅을 살아가는가 하면 그들은 화장품 사업도 하고 한식당도 하고 당뇨 환자용 주사기도 만들고 의료용 기기도 판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직업 속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공식적으로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을 영위하면서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돕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려움에 빠진 모로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 중에 혹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이런 기독교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로 불러들여서 이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저러다가 목이 다 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 교회 문화선교팀이 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많은 모로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우리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음악회를 하는 공연장으로 몰려들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여 감동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런 일을 전담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의 몫은 아닌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높아지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살 수 있을까? 복음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행하고 입을 열어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을 다 하면 우리가 결승점에 들어가지요. 일반적으로 육상 시합은 누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느냐로 1, 2, 3, 4, 5등 이렇게 정해가지고 1등, 2등, 3등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느냐로 상을 주는 경기가 아닙니다. 결승점,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경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어도 그래서 한참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혹과 고난들이 있고 삶의 목적을 충실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잘 싸워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승점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지 말고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그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마감되었더라 라고 끝나야 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끝납니다. 열린 결말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행전의 삶을 이어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은 사도행전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전기라면, 사도행전 전서라면 우리는 사도행전 후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으로 사도행전을 써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